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섭리의 역사를 날마다 상고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화와 결단의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12절에서 17절 에스더 강의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결단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이제 여러 군소 전쟁이 있었고 멕시코와도 전쟁을 했었고 스페인과도 전쟁을 했었고 프랑스와도 전쟁을 했었고 영국과도 전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죠. 남북 전쟁이 있은 후에 평강의 시대가 온 것 같았지만 여러 가지 그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존슨 카운티 워라고 해서 와이오밍에 있는 이곳에서 1889년부터 93년까지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전쟁이 있습니다. 와이오밍의 렌치, 그 버팔로들을 쭉 이렇게 소들을 기르는 그 렌치에 이제 남북 전쟁이 있은 후에 서부 개척 시대를 이제 열게 되면서 점점점 서부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에 조금 풍습이 좀 다르고 언어도 잘 모르는 이 독일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에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를 키우게 되는 거죠. 소를 키우게 되면서 이제 그 와이오밍에 전에 먼저 그 정착을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조금 풍습이 우리와 다르고 또 이 사람들이 찾고 이 그 목양지가 있게 되었을 때 이걸 찾고 뺏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1880년대에 큰 한파로 말미암아 많은 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소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렌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부자들 와이오밍 스탁 그로워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WSGA라는 그곳에서 이 우리와 언어와 풍습이 다르고 새로 셋을 한 이 사람들이 목양을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당시에 연관이 있었던 프랭크 캔톤이라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형이 당시에 그 국무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와이오밍에 로비를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들러들이 새로 오시는 사람들이 와이오밍에 이 정착을 잘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정착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모르게 이 소를 잡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범죄가 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가 있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프랭크 켄턴이라는 사람이 이 정부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텍사스의 총잡이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 텍사스에 가게 등장하게 됩니다. 텍사스의 총잡이들 쫙 사진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와이오밍 역사 박물관에서 다 가져온 사진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렌치 이 조그만 그 유럽 동부에서 왔던 이 사람들 영어도 잘 못하고 아이들도 이상한 거 먹고 그다음에 우리는 소 중요 부분을 먹고 다른 건 버리는데 그거 버리면 가져가다가 먹고 막 이렇게 이상한 걸 하니까 이 사람 죽여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러면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법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엘라 왓슨이라는 이 여자가 이 자기 땅들을 침범을 하고 이 사람들의 대표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그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이것 가운데 이제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5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해쳤다던가 소를 훔쳤다던가 옆에 있는 엘라 왓슨이라는 사람이 법정에 가서 쭉 증거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루머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쟁에서는 60여 명밖에 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근으로 많이 죽게 되는 그것이 존슨 카운티 전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장에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법적인 조서를 왕에게 이렇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은 그것도 모르고 술 먹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돈을 다 동원해가지고 국가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11개월 후가 되면 이제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겸손으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그 모습이 그 재를 뒤집어 쓰는 거죠. 내가 재와 같은 존재이다. 이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여쭙는 겁니다. 그다음 굵은 배는 뭘까요? 이게 굵은 배, 삭스크로스. 이게 과일이나 아니면 공산 그 농산품을 담는 그런 건데 굉장히 아픈 거친 옷이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만을 바라면서 온전히 그 나아가는 행위가 그게 이제 그 굵은 배를 입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봤겠죠. 2절에 보니까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의 법에 이거는 슬픔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궐 안에 왕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법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를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공동체 의식 가운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괴롭게 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걸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편의 35편에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데 어쨌든 다윗도 공동체 위기 가운데 굵은 뱃을 입고 금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게 되니까 조서가 이제 각 지방 가운데 붙게 되었다라고 우리 3장에 보았죠.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니 페르시아의 그 중동의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의 일부,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야,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제국이 큰 그러한 곳인데 여기에 다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조서가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고 이 법이 이제 법안이 되어가지고 이 가운데 통과가 되게 된 것이죠.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똑같이 굵은 베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하만의 계략 앞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벌써 재정이 국가 군사와 법이 동원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도우심이 된다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함께 이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기도가 여러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지금 이 바사 왕국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이때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의 이 포로의 기간이 거의 돼가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 고백하게 되면서 겸손으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하며 이 가운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이렇게 중보자의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를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기도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은 후에 내려와 보니까 엘피스라고 하죠. 이 애굽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첫 번째 판을 깨트리게 되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 정결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다시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근데 모세가 중보자로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언제나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우상을 섬는 이웃 나라들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엘리나 그의 홈리와 비나와서와 같은 제사장들도 타락되는 이 상황에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을 때 회개하며 금식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레와 낭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시게 되죠. 회개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거기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회개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가운데 이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궁중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재에 뒤집어쓰고 굵은 배 입고 지금 통에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했다, 괴로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아니 굵은 베옷 입지 말라고, 이거 입으면 이 궁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궁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거 입고 있냐고 옷을 보내게 된 거죠. 그 왕궁에 빨리 들어와야 만나게 되니까 이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에스더가 지금 이 하만에 있는 이 계략 가운데 왕의 조서가 지금 전국 지방에 다 붙어 있는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왕궁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시를 통해서만 전해드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아직 지금 얼마나 이게 절박한 상황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옷을 받은 후에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에스더는 모르고 있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내시 하닥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7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일, 그죠? 자기는 오히려 은인이었는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그 죄 때문에 온 유다인들을 날짜를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벌써 지금 전국에 다 군대가 다 동원이 되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이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에스더가 모르고 있으면 되냐라는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줘. 이거 보라고. 너 지금 왕궁에 있어가지고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초본을 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벌써 진멸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법적으로 벌써 군대가 동원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재정도 다 이미 이 왕이 다 은을 다 1만 달란트나 다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 어떻게 네가 그걸 모르고 있냐, 야 네가 왕후니까 왕에게 말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9절에서 12절의 내용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여기에 흔쾌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스더가 이 말을 다 들은 후에 어떻게 하게 되죠? 이 법률로 율법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황무이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면, 그죠? 왕이 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왕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바사의 당시에 궁정법이라고 하죠. 어세시네이션, 암살범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0피트, 100피트, 50피트, 10피트 이렇게 가까이 층층이 다 이게 군인들이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해서만 왕이 오라고 해야만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맘이죠. 자기가 술 먹고 와시드 보고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고 아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또 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이게 암살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죽이는 법이요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약속이 된 다음에 왕이 부르고 그 다음에 금규를 내밀어야 그 가운데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호원들을 통해서 200피트, 100피트, 50피트, 10피트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라 하라.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거죠. 지금 30일 동안 왕후랑 대화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고, 그죠? 이 스파르타는 이기긴 했지만 그 다음에 전투 가운데는 패하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이 국가를 어떤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국가를 평온케 하려고 하는 아주 그냥 악한 그러한 사람인데, 역사적인 헤로도스의 기록에 보면 그러한 사람인데 이 가정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이나 못 났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모르드게에게 이게 말한 건 뭡니까? 법상으로 이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법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이 소식을 받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소식을 받으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지혜 가운데 이제 왕후의 자리까지는 올라갔는데 왕후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전혀 공동체와는 관계가 없는 세상의 법 가운데 두려워하며 지금 내가 못한다라는 이 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야, 너 왕궁에 있더니 전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위협과 이 핍박의 상황을 네가 지금 모르는구나. 야, 너는 괜찮고 우리는 다 죽어도 된다는 뜻이냐. 이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 가운데 권면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세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죠. 이 공동체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거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개인의 이기주의, 그렇죠. 항상 핑계는 뭐죠?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그건 안 되고 법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왕래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건 안 망하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거로라. 지금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한 상황, 이 상황에서 나라가 지금 바벨론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애가 라멘테이션 아닙니까? 슬픔의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먹고 사는 일이라 바쁜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다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공동체에 도대체 소명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은 당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최후 통첩이라고 하죠. 얼티메이텀, 야, 둘 중에 선택해.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마치 에덴 동산에서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 다음에 너에게 모든 걸 위임해 줄 테니까 동물도 네가 다스리고, 그죠? 네가 원했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 근데 하나,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너 그럼 죽는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늘 마음 가운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인간이 우매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게 되는 거죠. 최후 통첩. 자,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멸절하게 되는 이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somehow, somewhere, 그렇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너는 이걸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후의 위치, 왕후의 자리에 얻은 이것이 지금과 같은 이 지금 결단에서 구할 수 있는 이 결단이 필요한 이 자리인데, 너는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거꾸로죠. 라합의 식구들은 스파이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 멸망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된 거예요.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냐, 왕후의 자리에서 행동할 것이냐. 넘버 원, 넘버 투, 나는 이미 왕후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법상으로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되나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을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최후 통첩,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간이다는 게 없습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놓고 춤추던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요구하게 되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오픈 인비테이션. 그죠? 유다 족속도 될 수도 있고 또 전체 12족속이 다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보면 누가 나갑니까? 레위 족속만 나갔다는 거죠. 레위 족속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냥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여호와 편에 뭐 서야 되나? 내가 이거 굳이 서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절교가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아니 지금까지 출애굽하는 한 이후에 출애굽하는 과정과 요단 동쪽과 서쪽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뭘 가지고 다녔어요? 우상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야, 언제까지 도대체 우상 숭배할 거냐?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데 넌 어떻게 하겠냐? 나는 누구를 선택하겠냐? 최후 통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후 통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거냐, 이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권명 가운데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처음부터 했으면 당연히 내가 해야지. 지금 사촌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날 도와주고 내가 왕위의 자리에 있는데 어떤 그런 법이 그게 돼 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구워 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라도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오늘 주제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죠. 규례를 어기고. 그 앞에는 왜 못한 거죠? 율법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두려움.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범하면 내 죽을지도 모르는데 율법의 두려움이 있죠.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그렇죠. 라틴 말로 렉스라고 하죠. 율법을. 라틴 말로 복음을 유안겔리온, 헬라 말의 유안겔리온에서 나온 말인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은 나에게 위로함과 자유함을 줍니다. 율법의 두려움 가운데는 괴로운 거죠. 내가 도와줘야 되는 마음은 있지만 법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주고 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결단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피봇이라고 하죠. 언제 이게 에스더의 마음이 뒤집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안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나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닫게 된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앞에는 30일 동안 못 받고 귀를 내밀 적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내가 나가냐, 다 죽는데 안 된다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말씀의 권명 가운데, 모르드게의 이 권명 가운데 마음이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복음 안에 있는 자유로 죽으면 그냥 죽는 거다. 그렇죠? 은혜 가운데 담대히 순종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 보면 수동적인 관망에서 순교적인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 있었어요. 그냥 내 친척 모르드게가 왜 저러지? 이 사람은 좀 도와줘야겠다. 그냥 겨우 내 가족만 살피는 그 정도였습니다. 율법에 두려워했습니다. 가라고 하는데 안 가요. 왜?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못해 태중에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너는 담대히 가서 말씀을 정하라 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요 애기라서 말 못해요. 애기라서 예레미야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하다고 하면 형 아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굴복을 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관망에서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죠. 소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Fear and Trembling, 그렇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보편적 율법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결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편적인 윤리에는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살인자 아닙니까?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율법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이 명령 가운데 스파이 있으면 빨리 말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이 율법이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이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그 가운데 숨겨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신앙은 절망적인 윤리나 보편적인 율법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보는데 내 삶이 이 가운데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결단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율법을 규례를 어겨서 이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만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동체 의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공동체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뚜렷한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앞에 부분의 말씀이죠. 오병이의 음식으로 먹이기 전에 뭘 먹이시는 겁니까?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동정,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죠? 불쌍히 자라는 뜻은 내 애간장이 탄다라는, 창자가 흔들리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공동체 의식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그 가족됨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먹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겟세마네의 기도의 긴 버전이 요한복음 17장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동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의 모습이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는 성별된 공동체이며 이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상과는 다른 온전한 정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은혜 가운데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리에서, 물론 우리가 왕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는 난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왕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직장, 가정, 교회 여러 자리와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왜 이걸 허락하셨느냐? 우리의 코의 호흡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직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의 헌신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때가 위험을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율법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신앙 가운데 결단하며 공동체의 구원사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죠? 예레미야가 찾았을까요?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다 아니죠. 다 아까 예레미야 1장 5장에 나온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다고 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 공동체로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나 혼자 겨우 모르게 내 가족과 친척만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헌신이 필요한 이때가 위험을 안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하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함께 사랑 가운데 격려하며 기도 가운데 함께 위로함을 받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의식이 뚜렷한 세상과는 다른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우리의 공동체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돌아보는 자는 나와 친분이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요. 율법과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핑계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권면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형제와 자매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영적인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권면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구속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